끊임없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매주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서 내 삶의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 속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누리는 희열과 기쁨, 그것 때문에 느끼는 만족감, 평안함은 내가 말씀 때문에 받았던 고난, 아픔, 그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성민 형제가 간증한 것이 바로 그런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걸어오는 길 동안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씨앗으로 남아서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결실을 맺히고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면서 또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성취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버려야 될지를 매주일마다 결단하고 매일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고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비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단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먼저 말씀 자체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마이크 누구? 우리 여기 마이크 좀 한번 보세요. 우리 나영선 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되죠. 해주세요. 여러분 1절부터 8절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아브라함 100세에 그 다음에 이삭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기쁨이 사라의 입을, 아브라함의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뗄 때, 이 말은 젖을 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태어날 때부터 예방주사 맞히죠. 예방주사 왜 맞추는지 아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는 뭐가 많아서? 바이러스가 많아서 아이들이 빨리 유아가 사망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7살 이전까지 거의 예방주사를 다 맞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예방주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유아가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뗀다 이 말은 젖을 한 서너 살 될 때까지 애가 살았다는 말은 이제 좀 살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세상에 적응했다. 그래서 그 말이냐면 세상에 적응한 날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있는 아브라함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이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는 걸 보고 사라가 내보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그 자기 자식을 내보낸다 할 때 그 부정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건동사회에서는 종을 아들을 삼든 또 뭐 여종의 아이를 낳든 첫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주변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 아들 생겼다고 이제 본 아들 생겼다고 그 양자 드린 아이를 장자 취급 안 하면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주변 사람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지만 부정으로서의 아이를 내어보내는 지금 한 17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를 내보내는 엄청난 지금 뭐 아버지들은 20살이 넘어도 아들 내놓는 게 엄청난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크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여종의 아이를 내보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내보냅니다. 내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 여종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목말라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눈을 밝히듯 물이 있는 곳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자라서 활 쏘는 자가 돼 강성한 자가 돼서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얻어서 애굽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기틀을 마련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제목 시작.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당에 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와 그의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두 가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이 주는 엄청난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결단의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늘 좋아서 기뻐서 늘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 뒤에는 또 다른 결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완전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말씀 때문에 새롭게 결단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더 말씀의 깊은 성취를 보지 못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또는 우리 부부가 말씀 안에서 더 자라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욕심들로부터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내자.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많이 하는데 뭐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가끔씩 보면요, 막 그래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 뿐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더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생겼어요. 부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성취의 기쁨과 고통스러운 결단.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양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살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보면, 내가 이번 주일 설교할 때 그 얘기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 얘기할 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꿈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면 어떻게 네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 12장 보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13장에 가면 1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이렇게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자, 12절에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땅이다. 네가 지금 그러니까 성취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던 증거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우와, 다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 말씀을 순종했는데 또 그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목회를 시험하러 올 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진짜 어떤 이해관계도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예, 교회 안에서 뭐 돈 빌려주고 뭐 장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장로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엉망이거든 교회들이. 이거 말고 진짜 교회가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뭘 하나 선물 줄 때에도 이 선물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누구도 오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아파하면 다 같이 그냥 아파하는 거지. 방문하는,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 내 가까이 하면 이 사람 내보고 앞으로 표 하나 찍어달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생각,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 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살아내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고, 내 유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던 생각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성민이가 얘기할 때 여기에는 와보니까 날씨가 10살 된 형님들, 그죠? 지금 우리 성민이하고 저 서집사님하고 나이가 한
한 열 몇 살 차이 나겠죠. 예, 그렇게 차이 나는데도 형님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우리 청년, 제가 고3 친구들하고 지금 제가 같이 매주 목요일만 만나거든요. 매일 만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참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지금 아들 돼요. 이번 그 청년 페스티벌에 제가 춤추는 거 보고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몸도 보여줄 거예요, 내가. 이거 돼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청년 페스티벌 제가 머리 아프다 어젯밤부터. 근데 어쨌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면 이 땅을 주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5장 가서 봐요.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 영혼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들을 보라. 내가 반드시 그 별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상징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보세요. 18장은 제가 못 줬는데 본문을 18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인밤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누가 생긴다고요? 네.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사라가 직접 듣도록 말씀하시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1장 1절 2절 시작.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조금씩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딱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처음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 그렇게 될까?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만약에 인간적인 세상, 그래서 뭐 물질주의나 세속주의에 병들어 가지고 그래도 됩니다 하고 가자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조금 남들 교회보다 나은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 괜찮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서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 포기되어진 사랑을 우리가 말해서, 물론 거기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랑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돈 있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이 내 생길 때마다 그걸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뜨려 나가는 것이지, 내 안에 돈 있으면 돈 좀 많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진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한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더 이상 이 공동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가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뭐 그냥 하면 되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교회가 말하면 야, 동성연애 안 된다, 야, 뭐 예를 들어서 성적 부정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그래 해. 왜? 교회 목사들 보니까, 교회 장로들 보니까,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래 안 하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더라. 그게 되면 교회의 말이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진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건 이상이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갈등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거는 없다. 목사들이 제일 못하고, 장로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집사들 좀 낫고, 평신도가 제일 낫다.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당회를 들어와 보면, 장로님들의 모임에 들어와 보면, 여기 진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세상은 안 될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 보면, 이분들은 진짜 천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포위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교회, 그게 과연 교회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물론 저도 가끔씩 축구장에 실수를 합니다. 패스 안 해준다고 해라 막 깜치다가 성민이하고 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갈등 안 했겠습니까? 이 교회를 계속 떠나야 되나 가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제 마음 회개합니다. 성민아, 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옳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목사님이 저 성질 더럽더만은 그래도 5년 지나니까 서집사님하고 우리 영선이 친구도 봐야 되는데 10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고, 우리 교회 사실 내가 청년부 사회 가겠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 청년들 돈 안 된다고 안 한다는데 어떻게 청년부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했잖아요. 그거 다른 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 시골에서 아이들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제가 방과 학교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시골에 들판에 아들 누가 온다 그러면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잘 되는 게 애들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방과 학교 와봐라니까 아들이 변해요.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요 똘똘 뭉쳐서 축구를 할 때마다 저 팀이 지면 막 울고 그런다니까요. 저는 이 단결된 힘이 지금은 자기들 안에 있지만 더 확장되어 갈 거라 믿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10대들을 20대들을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보다 너가 낫다는 겁니다. 내보다 우리 애들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사실은 30대 40대까지도 철저하게 세속적 방식으로 성공주의, 그 다음에 경쟁하면서 더 큰 교회, 더 힘있는 목사가 되기를 연망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저도 30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나 보면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몸에는 여전히 1등 못하면 죽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내가 좀 어시되는 친구 보면 내가 저거보다 못하나? 내가 쟤보다 공부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보면 아이고 큰 교회 목사 어쩌고 다 일어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5년씩 10년씩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진짜 학사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진짜 내보다 100배 낫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한 개인적 제목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재산가가 되고 내가 빌딩을 3개 갖게 되고 그런 거 말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른 데 하는 친구들은 기대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래가 뭐 교회 다 그렇지 뭐 다 안 그렇다. 목사님 절 사도 뭐 아이고. 그러면서 뒤에서 꼬시래기질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힘있게 왕성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공동체 안에서 본인들의 삶은 위축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의 오른손을 의지하던 장관이, 가장 힘있는 장관이 아이고 하늘을 구멍을 내봐라. 그런 일 있는가? 그래, 너는 못 먹겠지만 너는 그것을 보고도 먹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 길라 라모스와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다 가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해도 방송 설교 보면 안 그렇던데, 내가 옛날에 설교 들을 때 그래 안 하던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시드기야가 철불을 가져와서 왕이시여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가야가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열받아가지고 뭐랍니까? 야, 저놈의 새끼를 갖다가 내 올 때까지 저 감옥에 쳐놓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다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현장에서도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주일 되면 오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에 결혼하면서 우리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 넘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이고 뭐 결혼해봐야 별거 없더라, 뭐 누구 집사네 누구 집 보니까, 그걸 뭐하러 결혼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라는, 그렇게 해서 아내가 나를 주님처럼 받들어 섬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정 안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 믿음의 자식을 통해서 의의 자식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좀 넘어져서 안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죠? 예, 86살 때 이스마엘 가지고 실수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애굽에 가서도, 그랄에 가서도 자기 자기 아니라고 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를 말씀으로 세울 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요, 나 그거 안 믿어요. 그만 내가 이삭만 데리고 살라비야.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 그냥 양자 삼아서 그만 치워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번에 완벽하게 신뢰가 되고 순종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에 완벽하게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라는 건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입니다. 거기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거는요, 이걸 얻고 나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권세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한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가면 여기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여기 가면 성공한다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복 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꾀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뭘 닫고, 귀를 닫고,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저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에 귀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뭐 정보망에 보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건 바보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같은 바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같이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그 이상 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들 얘기입니다. 바보 얘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면 이러면 잘 되고 저러면 잘 되고 뭐 온갖 얘기, 심지어 집사님 장로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옹알거리는, 주야로 계속 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얘기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복창하면서 살아갈 때 마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가 세상의 성공을 거둬도 안 거둬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기쁨, 평강.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안 웃네.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누리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취해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맨날 새벽에도 나오니까 그 정도 은혜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꾸 보고 듣는 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아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매일 이런 고민을 하고 지낸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직장에 취업하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우선적으로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삶은 뭐냐면 저 차원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지금까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저끼리 모여가지고, 이미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차라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다른 교회로 가라. 진짜 계속, 내가 어쩌다 불평할 수 있어, 어쩌다 내가 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내가 이게 내 삶이 돼 있으면 그럼 차라리 불평 안 할 교회 가라고. 진짜다.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 좋고 교회를 위해 좋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목사한테 가가지고 왜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배성환 전사님 저한테 계속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카톡 오십니다. 카톡 오면 제가 답을 해주고, 오늘도 제가 저 땐 얘기했더니 돌하고, 근데 돌하고 같이 얘기 안 했는데 다른 거 같으면 얘기하세요.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그게 습성이 돼. 왜? 죄인의 본성이 그거거든. 뒤에 수근수근하고 자기끼리 딱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조직을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안에 있는 목장 카톡방이나 예를 들어서 단톡방을 만들더라도 우리끼리 몇 명 모이는 카톡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하나 얘기할게. 우리 처음에 내가 부임했는데 우리 동네에 제주도 교회가 있어. 제주도 여행 간 권사님들이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 그 우리 동네 어른들, 집사님들, 권사님 다 포함되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깼잖아. 과감하게 깨세요. 왜요? 우리 잘 지냈는데요. 우리끼리 잘 지내면 안 좋아. 아니요.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만약에 막 교회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안 가면 몇 명씩 앉아가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좋을 땐 좋지. 나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한 명이 불평 얘기하면 그게 불평의 성토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에 열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모여서 그 왕 되신 주님을 노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이것이 얼마나 바른 길이었던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진짜 소금이 되고, 교회가 진짜 세상의 빛들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가운데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려고 하면요, 진짜 있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요. 더 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이제 왜 세게 하십니까? 좀 이제 살살 해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하시는데 왜 그렇게 세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 안에 다른 교회는 보면요, 뭐 카톡방도 많고 저끼리끼리 모여가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청년들도요, 안에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끼리 늘 영선이 소라고 둘이서 그거 이겨내고 남아가 이런 거예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그러니까 진짜, 아니 목사님 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없습니다. 없어요. 뭐 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런 거지 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결단입니다. 자 보세요. 왜 지금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가 지금 그 자식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너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도 그 씨예요. 아브라함 씨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시작.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시만, 그 아들 누구예요? 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내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가 난 자라야만 뭐가 된다고요? 내 씨가 되리라 그러죠.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씨는 누구죠? 이스마엘. 똑같은 씨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요. 의미가 뭐냐면요, 12절에 말하는 씨는 이삭인데, 이 이삭은 약속의 씨랑, 그래서 너 씨다. 사라에서 난 자라야만 네 씨다. 이 말은 내가
말씀으로 준 씨가 이 씨다. 그런데 13절에 말하는 너 씨니, 하갈의 여종이 낳은 씨도 너 씨다라고 하는 이 씨는 육신적인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과 육신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공유할 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부단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명하게 사는 것 같아도 놓지 못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어떠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그 설교 들을 때 내 찔릴 때 있잖아요. 오씨, 목사님 내 저 알아놓고, 목사님 저 어떻게 내한테 저래, 그래서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 말씀이 들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결정하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뭐 다 그래 사는 거지 뭐. 아이고 다 목사님 그래 얘기해도 목사님도 그래 안 산다. 예, 저도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말씀과 육신이 혼돈하면서 늘 고통하면서 살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기쁨과 내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면 그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끊어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그냥 아무나 살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엄마가 엄마 내하고 같이 지내자. 왜 네 딸 시집 보낼 때까지 내 좀 더 그래 내하고 더 있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끼리 좀 더 잘 친하게 지내면 되지. 목사님이 목장 중심으로 이거 그건 좀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뭔 일 생기나? 안 생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생깁니다.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왜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고 하느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12명 아들이 야곱의 12명 아들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요셉이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잡아서 죽이자 이게. 왜? 저놈이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보자 이게.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을 왜 내보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집안 안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닌 요소를 자꾸 가려내고 말씀의 선명성 안에서 내 자신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게 섞여가지고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 조금 미안하지만 제가 50년 된 한국 우리 사랑의 꽃피는 게 왔어요. 옛날 대조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거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늘 자식 자랑, 공부 잘하는 자랑, 뭐 예를 들면 온갖 재산권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면 지금 교회 가봐다. 좋은 대학 가서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되고, 좋은 직장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부심.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없어. 미안하지만 왜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고3 때 고3 마지막 시험지까지 내가 기도 한번 보내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시험 잘 친 친구는 좋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왔다 봐라. 교회 안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높임을 갖고 우리 플랜카드까지 건다. 누구 아들 서울대학 갔다 연대 갔다 걸고 그게 교회의 의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일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능에 실패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에 실패와 좌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진짜 우리 공동체 가져야 될 생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교회 우리 안에 다른 남은 교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저도 좋은 옷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볼라 해 진짜. 진짜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좀 차 작게 타면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하게 심지어 내가 좀 작은 교회 목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거 못 꺼내내면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소위 말하면 성공을 이뤄놓고, 물론 저는 많은 교회 야망이라 생각하는데 이뤄놓고 나서 왜 이렇게 심각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돈이 있든 없든 권세가 높아졌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좀 사람이 어설프고, 처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여전히 자기 자아라고 강하게 있는데, 이분이 제가 옛날보다 지금 더 고집이 세고, 옛날보다 더 제가 욕심이 더 많아지고, 제가 옛날보다 지금 더 권위적이 된다면 저는 실패하고, 저는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다면 저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안에 자기 부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결단을 고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요, 그 아들 둘 데리고 더 좋죠. 아니 이스마엘이 언제 죽을지 이삭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안 그래요? 그래서 왕족들은요 부궁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스마엘도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러나 얘는 약속과 상관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오로지 이 이삭 하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22장에 가보세요. 이게 이를 셋째 주 할 설교예요. 22장에 가서 보면 뭐예요? 이삭까지 바치라네. 이런 미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가끔씩 미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왜 이삭은 바치라 합니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그냥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 못하면 30대 가도 어물쩡거리는 거예요. 40이 돼도 어물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 덕지덕지 세상에 있는 때가 그대로 묻어가면서 예수 믿는 냄새와 향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하늘나라의 그 복됨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 하루에 3가지 피우던 담배를 끊으시고, 그리고 이 아들 한 놈 성공시켜서, 그래서 나도 한번 세상에 돈을 벌어보자 아니라 적어도 내 아들 성공시켜서 우리 동네 앞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떵떵거리고 한번 내 자식 이 정도 된다 말해주고 싶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못난 자식, 내가 진짜 못났지만 이 못난 자식인데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우리 막내 동생 쳐다보지 않았어요. 9살 차이 났으니.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소명이 목회의 소명이었어요. 마산에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 우리 동네 바로 옆집에 사는데 그 아들이 신학 공부하는 때문에 자살해버렸어요. 결정해야 돼요. 저에게는 그때부터 시작된 이 결정, 부모나 친척이나 자식.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를 옮길 때 한 번도 부모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가서 우리 제 내가 24살 때 전수학 갈 때도 아버지가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나와 전에 들어 그냥 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 결정되고 나면 아버지 이번에 제가 나와 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제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가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엄청나게 많이 결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아옵니다. 왜 따라온 줄 아십니까?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예수님 만나니까 먹여주죠. 예수님 만나 질병 치유되죠. 예수님 만나면 메시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야 큰 판을 벌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가면
제자들도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거기 군수과장하고 하려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돌아보고 뭐라 하냐,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 부모와 자기 친척과 자기 형제들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자기 부정이 뭔지 압니까? 내 명예, 비난, 손가락질 다 화살을 맞아야 돼. 그리고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황홀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될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정해야 될 때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나를 신뢰하던 사람들, 나를 따라오면서 와, 그 나라가 되는 것 때문에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그 결정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생명과 풍성함이 맞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날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한 생명과 풍성함이다. 그거 없는 생명 풍성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초대는 하늘나라의 초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빛에 나오게 하신 삶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 빛 가운데 누리는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거 맞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더 풍성히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탐욕, 정욕,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심지어 인간적인 정까지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날마다 이게 훈련되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청년 때 한 1년, 2년 다니다가 그냥 뭐 그러면 아니요. 이게 몸에 익어져요. 저도 사실은 이제 배워갑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져가요. 제가 여러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36살 때 와서 꿈은 화창한데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도 이걸 이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건 요만큼이지만 삶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성공에 부정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의 만족이 부정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